한 기독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교회 다니는 부모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교회 떠납니다.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코테이션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앙과 멀어져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붙잡아야 하는 게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이다. 가속화되는 교회의 고령화 현상을 중단하고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갈 미래 세대를 교회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도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 점점 대학교 가면은 다 우리 자녀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참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의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내용인데 이런 말을 기사에서 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세가 요구된다. 반대로 부모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신앙적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면서 6가지를 말했습니다. 물론 이 6가지가 다 정확하지 않지만 이 6가지 내용을 들을 때 우리 각자 부모님들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신앙적 태도는 뭐냐면 가끔씩 교회 나가기.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실 수도 있겠지만, 헌신 떼지 않은 신앙에, 여러분 학교도 출석하면은 개근상을 주잖아요. 두 번째, 부모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신앙적 태도는 교회에 관해 불평하기. 부모가 부부관계 불평을 자식에게 얘기할 때도 자식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신앙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불평한다? 그러면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셋째로, 자녀들을 청소년 문화에 한정시키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우리 자녀들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딜런 예언이 이제 18살 다 넘었기 때문에 18살부터는 너희 독립적으로 이제 어른이다. 어른 대우를 해줘야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믿지 못해서 청소년 문화에 한정시킨다. 성장 자라날 그것을 제한시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중요한 질문들 무시하기. 자녀가 말이 없는데 아빠, 엄마, 부모에게 다가와서 말을 할 때는요, 그 자녀들이 그만큼 자기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말하는 건데, 엄마, 아빠가 그냥 대충 듣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냐고 가볍게 취급하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건데, 다섯 번째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신앙적 태도는 뭐냐면 교회 자주 바꾸기. 이게 지금 이민교회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한 교회에 정착해서 내 집과 같은 교회에서 홈처치를 정착해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직분 뭐 안 되면 또 불평 원망해서 딴 교회로 옮기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떠나는 바람에 자녀가 떠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복음을 하찮게 취급하기. 근데 어느 예수 믿는 부모들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겠어요? 복음을 중요시 여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어떻게 세워나가시냐 할 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믿음 할 때에 매주 수요일마다 주님께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로마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을 하찮게 취급하는 부모가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부모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중심된 신앙생활을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진실되게 가정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잘 모른다 할 때 수요교대 원로 목사님의 칭의론, 의롭다 칭하다는 그 칭의론조차도 수없이 들었지만은 총체적 칭의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죄송하지만 직분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깊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 봉사, 찬양 여러 가지 사역 다 열심히 내시는데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아가는데 직분자조차도 헌신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부모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주변으로 차 선택으로 밀어낼 때 전도가 우선이다, 선교가 우선이다, 찬양 살기 우선이다, 의료 선교가 우선이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봉사 섬김을 할 때 교인들이 열심히 한다, 사역 훌륭하다. 근데 담임 목사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복음에 중심된 이 신앙관, 사고방식 대화하다 보면은 이분들의 관심이 어딘지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복음인가? 여기에 저는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 외에 전도, 선교, 봉사 모든 주님의 일, 복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선교를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앞뒤로 말하면 복음이 우선순위 돼요. 봉사, 섬긴,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순위 되는 교회와 신앙과 부모가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코테이션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다. 그런데 부모가 복음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를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어낼 때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단절된다. 교회가 삶에서 복음 중심적인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출석해야 하는 곳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 또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자신들 인생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은 책망 권면 설교지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사모하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더 실제적으로 자기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수요기도 예배 때 원로 목사님 통한 복음을 꾸준히 매일 수요일마다 듣고 있는가? 담임 목사가 그걸 계속 노트 적고 묵상해서 글을 계속 보내고 카톡으로 이메일로 모든 거 다 할 때 내가 이거 정독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간절한 바람 부탁은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여러분들이 사역이 좀 덜 하셔도 수요기 될 때 원로 목사님의 이 복음 말씀이나 지금 복습하려면 제 목양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사복음서 다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직분자들은 정독했으면 좋겠어요. 줄을 거가면서 정독해서 옆에다 써내려가면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복음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은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신앙 시작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끝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 깊이와 많음과 크기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원로 목사님 요한복음 설교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이 로고스가 뭔가 육신이 됐다는 의미가 뭔가 신학적으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동정녀 성령 탄생 이 모든 진리 하나하나가 신학적으로나 모든 말씀이 그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신학자들이요 평생 30-40년 가르쳐도요 그 성육신 제가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제가 풀러 신학교 THM 논문 쓸 때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을 쓰려고 김세원 박사님 제 멘토 그분 교수님에게 다가가서 이 본문으로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하니까 딱 교수님이 보더니 이게 지금 쓸 것이 없는데 이 1절에서 4절 빌립보서 2장 여기보다 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 5절부터 8절이 케노시스 띠어리라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 육신의 종의 몸을 입은 거 이 신학적 논쟁이 아주 많은데 저는 거기를 피하고 2장 1절로 4절로 논문을 90페이지 썼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제가 교회 공동체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 90%였어요. 95%. 나머지 5%, 10%는 왜 제가 본문을 2장 5절부터 안 했냐면 그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그 본문이 너무나 저에게는 부담이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비우라 몽골 선교사님이 내려놓기 책을 써서 내려놓으라 이런 성경 이런 용어에 기독교의 목회자 선교사 이런 용어에 익숙해요. 근데 성경에 자기를 비웠다 이 케노시스 띠어리 헬라어로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게 깊이가 너무 해박하니까 너무나 깊으니까 평생 연구해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근데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배운 저 같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신학이나 성경을 안다고 막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써가면서 설교하는데 그걸 또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해박한 복음의 지식의 요 한 부분을 70년, 80년 신앙생활 모태신앙하면서 요것밖에 못 배운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족성, 만족을 못 느껴서 내가 다른 신학자의 책을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 가진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직분자들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의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비들아, 부모들아
복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라. 이 설교만 제가 충분히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는데, 저는 수요기도의 원로 목사님 팬데믹의 축복이 뭐냐면, 어려움이 많았지만 목회적으로도 단순화시키셔서 뭐 이거저거 막 교회 뭐 이거저거 뭐 새벽기도 구역예배 뭐 정구역예배 뭐 노방전도 이런 거 막 전에 하던 거 다 중단하고, 이 옆에 양론도 지금 이제 중단했잖아요. 성기러 가는 거, 그렇죠? 그런데 팬데믹 때 온라인으로 원로 목사님 수요 예배 때 복음을 계속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책상에 앉아서 원로 목사님 설교할 때 그거를 볼펜으로 적어 내려간다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말하는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스피드 속도하고 볼펜으로 써 내려가는 속도가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제가 여태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볼펜으로 적어 내려가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달하려고 적어 내려가서 다 끝난 다음에 동영상 제작하면서 다시 앉아서 다시 읽고 다시 타입하고 다시 할 때에 적어도 두세 번 반복하니까요, 그때서야 조금 귀가 들리더라고요, 복음이. 그 말은 팬데믹 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노트 적고 막 노력하기 전까지는 잘 안 들렸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세 배로 노력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처럼, 바라기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마디로 오는 교훈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된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사역 아니에요. 봉사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때 진짜 제가 보면은 안타까운 게 8명, 9명밖에 안 봐요. 제가 그 동영상 제작해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재방송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나 토요일 새벽기도 뭐 봉사 다 못하셔도요, 수요예배, 요번 주 수요부터 꼭 8시에 어떤 죽는 시간 뭐 누가 죽지 않는 이상은 꼭 참석하셔서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노트나 거를 꼭 정독하셔서 웬만하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볼펜을 가지고 읽으면서 줄을 그어가면서 질문,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대학교 때 했잖아요. 대학원 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알아가는데 노력을 하자 그 말이에요. 헌신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복음을 듣고 깨지고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이 넓게 사랑을 알아가면요, 아빠 엄마, 특히 아빠들이 변하면요, 복음에 변하면요, 가정이 변화 안 될 수가 없습니다.